오늘의 말씀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에서 2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제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지라. 3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친 에스더는 왕의 옷을 입고 왕궁 안뜰 맞은편에 있는 왕의 보좌에 나아갑니다. 왕의 허락 없이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금지 구역에 들어선 것입니다. 왕은 왕좌에 앉아 문쪽을 바라보다가 안뜰에 선 에스더를 발견합니다. 에스더를 보는 순간 왕의 마음에는 그녀를 향해 사랑스럽고 호의적인 감정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에스더는 전에 내시 헤게에게 호의를 얻었던 것처럼 이 위험한 순간에도 왕의 호의를 입습니다. 에스더가 법을 어기고 들어왔지만 그녀에게 사랑스러운 감정을 느낀 왕은 손에 가지고 있었던 금규를 내밀어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에스더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왕이 해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에스더에 대해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녀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배후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한 담대함이 필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에게 나가면 목숨을 잃을 수 있었지만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결단으로 에스더는 왕에게 나갔습니다. 하만의 음모로 멸절될 위기에 놓인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이 구하는 것이 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위해 에스더처럼 목숨을 거십시오.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담대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오랜만에 왕후 에스더를 만난 왕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에스더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잔치에 왕을 초대하고 싶은 마음을 밝힙니다. 그러고는 유다 민족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 하만과 잔치에 동행하도록 요청합니다. 이처럼 에스더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왕을 설득할 시간과 상황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상황이 전개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6절부터 보면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가 시작됩니다. 술 마시며 잔치가 물이 익어갈 즈음 왕은 다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약속을 반복합니다. 그때 에스더는 뭐라고 말합니까? 7절과 8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내일 다시 잔치를 열고 왕과 하만이 잔치에 참여하면 그때 소원을 아뢰겠다고 합니다. 왕의 입장에서 에스더의 행동은 답답하게 에스더는 내일 다시 잔치를 열고 왕과 하만이 잔치에 참여하면 그때 소원을 아뢰겠다고 합니다. 왕의 입장에서 에스더의 행동은 답답하게 여겨질 수 있는 행동이죠. 하지만 에스더는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다 라고 지혜롭게 답하며 왕이 순간적으로라도 품옷을
인내심의 한계와 노여움을 누그러뜨립니다. 지혜로운 말은 그리스도인의 무기입니다. 성도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결코 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겸손하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에스더와는 달리 하만은 감정 기복이 심하여 변덕스러울 뿐 아니라 매우 교만했습니다. 에스더의 잔치에서 나올 때만 해도 하만은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9절에 보면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을 향해 여전히 경의를 표하지 않자 분노합니다. 모르드게가 엎드려 복종하기를 거절했을 뿐 아니라 일어나지도 않고 하만 앞에서 두려워 떨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변덕스러운 자가 권세를 가지면 아랫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만은 친구들과 아내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영광을 가졌는지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모르드게 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해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이런 말에 14절에 보면 그의 아내와 친구들은 모르드게를 죽여 50규빗 약 22m에서 25m 아파트 7층 8층 높이죠. 그 높이의 나무에 매단 후에 왕과 함께 즐겁게 잔치에 가라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29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자신만 악을 행하지 않고 반드시 다른 사람까지 끼어 함께 악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의롭게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의의 길을 함께 걸을 사람을 사귀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진정 믿음의 선한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들을 친구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높아질수록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평소에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게 되어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고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악인들도 세상에서는 기쁨을 누립니다. 아니, 의인들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누리는 기쁨이 크면 클수록 그들을 위한 고통도 크게 준비해 두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든 간에 모든 사람은 주님의 종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높이실수록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신중하게 움직이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하만의 오만과 악한 계획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적인 지혜와 겸손한 성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